네, 저희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데요. 우리 24절은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저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 때부터 응당 누려야 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그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유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의무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두 다가 저희들 한 사람 목숨이 다 중요한 것은 압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같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참 인간이 되시고 성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화목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응당 누려야 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여 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시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냐면 죽음과 고난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살아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저희들은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을 때 부활케 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은 이름으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승귀하게 하신, 승천하게 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은요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죽음 가운데 기꺼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가 다른 것들로서의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저희들이 그 기꺼이 그 짐을, 그 책임을, 무거운 그 짐을 최대한 무겁게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아주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서도 믿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거짓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네, 너무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던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셨던 십자가 지시고 자기 부인하시며 그 가셨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모습으로서 나타납니다. 네, 너무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네, 압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인지 압니다. 네. 앞에서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리더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동력자들 가운데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본이 되셨고, 기쁨의 그러한 본이 되셨고, 그렇게 거울이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러한 아직은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부정적이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도 하시는데, 아주 작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으면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모습으로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큰 믿음 가진 저희 성도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요, 부러워하기만 해서는요, 마치 바닷가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다가 너무나도 햇빛 가운데 연그러 있고, 저기 은혜 바다 가운데서 마음껏 헤엄치며 그 수면 가운데, 그리고 또 그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까지 수영하는 사람들을 저기는 어떨까 부러워하기만 일단 하고, 막상 들어가기에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곳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져 나갔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바깥에 있을 때는 저 바다가 큰 풍랑과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쳐가지고 이리저리 배가 다 침몰하는 극악한 바다같이 보여도, 막상 하나님과 함께 뛰어들었을 때 평안하다.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옛 자아들이, 저희의 옛 나의 모습들이 그 모습을 항상 부여잡고 있거든요. 못 뛰어들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 가운데서 뛰어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옛 모습들이 저희들을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마음에 항상 찔림을 줍니다. 쉽게 십자가를 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장로님 되는 걸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간 사이에 장로님이 피택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직하셨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교회를 한번 엎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피택되자 나가네 이러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걸 보니까, 저희 성도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집을 한번 엎었구나. 왜 안 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든 거죠.
갸우뚱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참 더러우십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그리고 본인이 자격이 없다 생각하세요. 자기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밤을 새 가면서 그렇게 약하시는 분들, 노름하시는 분들, 온갖 인생 군상들 모여 있는 그 땅 가운데 같이 이제 장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또 세상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장로라는 어떠한 직분, 장로 외에서도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감과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러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으로 표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을 하시게 되었죠. 제가 잠깐 휴가 나와서 이제 임직하신 건 못 봤지만 이제 아버지 보고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이에 그렇게 임직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식을. 저도 기쁘고 할렐루야 하고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 날 추운 겨울이었기에 평소와 같이 이제 작은 소주를 술을 갖다가 이제 까고 추우시니까 겨울에는 항상 술을 드셨거든요. 이제 몸을 데피려고 밤새 홀짝홀짝 하시다 아침에 나와서 이제 장사를 마치고 차를 끌고 가시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아주머니를 치게 됐습니다. 이 음주운전이었죠. 이제 본인이 본인을 납득을 못했어요. 이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용납을 못하셨어요. 이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고아였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장로라면 주의 종이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가 아주 확고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장로님이 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술 먹고 이제 이렇게 일이 된 거였죠. 본인이 너무너무나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완전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 그냥 스스로를 놔버리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게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가서 이제 무릎 꿇으시고 거기 이제 아주머님이나 아니면은 그 자녀들한테나 이제 무릎 꿇고 빌고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수개월 있으셨고 저는 그동안 이제 군대에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식만 계속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좋게 이제 합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끝난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벌써 10년이 이제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끊게 되셨어요. 이제 술을 끊고 술 모임도 끊고 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관계들이나 어떠한 자리들도 다 끊게 되셨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저희들의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임직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겠어요. 아주 그냥 이제부터는 그래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때까지도 교회를 또 섬겼지만 그래도 더 힘써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셨어요. 옛 자아의 모습,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없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셨던 걸로 스스로가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는 그 고백이 있으신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옛 자아의 모습들을 다 일일이 만지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집을 사랑하는 마음, 건강을 사랑했던 마음, 혹은 내가 교만했던 마음, 나의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명예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들로서 내 성공을 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그때에 그것을 치시며 이제 그것만 생각했을 때에 오금이 저리고 정말 마음에 역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진짜 온전히 서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져나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나가실 그때예요. 저희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시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베드로와 같이 반면교사 삼아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에게요, 여정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무리 가운데 끌려가시던 그 밤에 그 어린 종이, 그 여인이, 그 여정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자 여정이 말을 하죠. 또 아닌데 예수님, 저 예수의 제자 아니신가요? 하자 한 번 더 얘기하죠. 난 아니라, 난 절대 아니라. 네가 잘못 봤겠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니라 저 본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제자 옆에서 수제자라고 서 있던 그분 아닌가요? 우리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저주하면서 말하죠.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옛자를 만지시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가 꺾이지 않는 결단과 부서지지 않은 각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은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세상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 여정과 같이 너 세상의 종 아니니? 아니라, 내가 네가 돈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얼마나 세상의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네 다음에 늙었을 때의 노후를 생각하고 또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또 그 가운데 교육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네가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던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세상의 종 아니니? 아니라 어젯밤에도 그렇게 온갖 근심 걱정 가운데, 온갖 사건 사고 가운데서 마음이 높고 이세의 자랑, 그 세상의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봤었는데 너 세상의 종 아니니? 라고 말했을 때 저주하며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라고 고백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반면교사 삼으시길 소원합니다. 3번뿐만일까요? 7번, 아니 70번씩 또 70번 더라도 그렇게 부정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오시는 옛 또 유혹과 미혹과 나 스스로를 아직도 잡고 있는 연약함과 죄성들을 저희들이 부정하며 그것을 끊어내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성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서 저희들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요. 16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유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교제하며 행복한 그 삶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끝으로 주시는 말씀일까? 아니란 거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십자가 지시기를, 나 스스로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들과 오늘날 믿음의 그 선조들이 항상 그것을 소망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여서요,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사실된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되어서 큰 믿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 가운데 뛰어들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 손에 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길 전 세계의 전 로마의 카비루스와 디아니소스와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온갖 미신들과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과 무신론이지만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들과 모든 인류들 가운데 너희 몇몇 마치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다. 너희들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쁜 말을 섞어야지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근소하고 편협하고 마치 작은 무리 가운데 일반화된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교만한 말씀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주의 같은 그런 말처럼도 보이고요. 대단히 폐쇄적인 말처럼도 보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그것이요. 그러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우리의 그 충성과 그 절제와 그 9가지 그 열매들, 이 열매들을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꾀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맺게 되는 그 죄의 모양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짊어져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맺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의 모습을 그렇게 맺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저희들이 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있게 되는 자기 부인과 죽임과 고난까지도 각오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이 이 가운데 온전히 넘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욱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들을 하나님 성취하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뛰는 일 같고,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풍랑에서 하나님 유리하는 자들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노저어가지만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갈등과 싸움과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간담이 녹아지는 두려움과 하나님 거짓과 떨림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옛 자아들, 하나님 옛 죄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지만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 죽기까지도 복종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 하물며 우리들이라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안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부인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책임을 온전히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가 은혜 바다 가운데 뛰어든 자들을 마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하나님 나도 저런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 신비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로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만 품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